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러 가지 문학의 장르들이 있는데요. 그것들 중에 다른 언어로 이것들을 번역하고 통역했을 때 제일 그 원래의 느낌이 희석되어지는 장르가 바로 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고려가요, 시조, 하여가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 이거 어떻게 번역합니까? This what, that what, 이런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this body die 100. 이게 막 느낌이 이렇게 확 죽어버리고 그 원래 시의 그 느낌이 잘 살지 않는 게 이 시의 성격이거든요. 여러분, 찬양도 그렇죠. 제가 잠시 미국 생활할 때 너무 그 미국 교회에서 은혜롭게 찬양했던 그 찬양이 한국말로 이게 번역되어진다 그래서 들어보고 실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원래의 느낌이 다 없어지고 맥락이 뚝뚝 끊기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시가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시의 원래의 그 의미, 그 저자의 원래 그 의도, 이런 것들이 되게 그 한글로 번역되어지면서 많이 희석되어지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시를 분석해서 읽고 그러면 되게 그 은혜가 조금 그런데, 오늘은 또 부득이 이렇게 시를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은 표제에서도 아시게 되는 것처럼 찬양입니다. 찬양, 인도자를 따라 불렀던 찬양이고,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를 저희가 지금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의 핵심적인 분위기가 무엇이죠?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 시의 핵심은 4절인데요.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도 그 느낌은 딱 보일 거예요. 4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 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쁜 사람들이다, 즐겁게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왜 우리는 기쁜가, 왜 즐거울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4절을 중심으로 그것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그런 모양으로 이 시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도대체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며 찬양이 무엇인지 이 4절을 둘러싼 3절과 5절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맨 꼭대기의 1, 2절과 맨 마지막 6, 7절이 그 복 주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소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이 왜 기쁩니까? 우리들이 왜 즐겁습니까? 나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쁜 존재들이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67편을 묵상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또 그와 같습니다. 나는 기쁜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만족을 하고 있는가? 제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대답이 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전도폭발이라는 사역을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 전도폭발의 이런 원래의 그 버전이 아니라 그 X세대, 지금은 약간 MZ세대지만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그 X세대, 신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이 전도폭발을 개량해서 만든 버전이 XEE라고 하는 그 청년들 전도폭발 버전이 있었어요. 이 전도폭발의 그 내용은 약간 그 질문과 답으로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 XE를 시작하는 3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를 1점부터 10점까지로 나타낸다면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내 삶의 만족도 지금 1에서 10까지 몇 점이지? 이어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까 첫 번째 답에서 0이나 10은 보통 얘기 안 하고 그 중간 어딘가를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만족도가 10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막 답을 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삶에 함께 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삶의 만족도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 질문을 할 때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럼 만족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그때 이제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제가 당신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높아질까요? 이렇게 우린 질문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함께 하신다면이 아니라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주제는 복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그 문답, 데오리 문답도 그렇고 소유리 문답도 그렇고 1문,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답 다 외우시죠, 그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뭐 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이 즐거움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는 사람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언어도 다르고 관계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도 다른 거죠. 연약해도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우리 안에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 많이 없고 내가 딴 사람보다 뛰어난 것 없어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별로 기쁘지 않다, 나는 별로 즐겁지 않다,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지금 내게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 솔직하게 나의 중심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서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아직 이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가 둘러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펴보게 될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기쁨이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그 오전 말씀을 들었을 때도 상대방을 막 비방하면서 막 기쁨이 생기고 이런 왜곡된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 불행한 느낌들을 많이 받고 거기에 이렇게 휩쓸리는 경우들이 많음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나의 신앙을 보면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죠. 일례를 들어서 제가 아까 드렸던 그 세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우리 삶에 지금 무엇이 있으면 내 만족도가 10점이 될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셨습니까? 돈이 좀 많으면, 자녀가 잘 되면, 내가 뭐 조금만 뭐 이렇게 뭐가 해결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대답했다면 여러분 그 2번에서 말한 답이 여러분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혹은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주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뭐 단순히 어떤 돈이 있으면, 어떤 명예를 채워지면, 내가 어떤 조건들이 채워지면, 어떤 이런 세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다분히 어떤 거룩해 보이는 주제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질문을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장 방학을 한 지 이제 4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까보다 이제 대답이 이제 좀 더 이렇게 확신 있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막 목장 열심히 하고 막 우리 목자분들 막 목양하다가 방학 되면은 기쁘시죠? 예, 안 기쁘신 척 하지 마시고 예, 기쁘시잖아요. 막 마음에 막 평안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기쁨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근원을 이렇게 걸 수 있는 그런 기쁨인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하고, 이제 여름 방학이 되어서 또 이제 우리가 여름 사역들을 이렇게 쫙 현수막 붙여놓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얘랑 우리 마을든 이제 순전회가 끝났고 지금 청년들 하고 있고 이제 영유아 유치부 시작하고, 여러분 이런 사역들을 막 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계획대로 되고 아이들이 많이 오고 은혜 받고 그러면 이제 기쁠 수 있는데, 과연 이제 그 기쁨의 정말 그 근원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도 아니요,
조건적인 기쁨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드리면 그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그 제자들을 35개조로 2명씩 쪼개가지고 쫙 그 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전도를 쫙 보낸 그때에 누가복음 10장 1절 보면은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셨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17절을 보시면 이 70인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드러났고 능력이 나타났고 사역이 아주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다 들으신 후에 막 기뻐하고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으십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어떤 조건, 뭐가 잘 됐고 잘 안 됐고, 뭐가 있고 뭐가 없고, 계획대로 됐고 안 됐고, 이런 어떤 부분들에 우리의 기쁨이 확 쏠려가서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기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가장 근원적인 그것, 내가 나로 인하여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진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온전한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어야 된다. 이 본질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관계의 회복이다, 복음이다. 그 내용을 오늘 시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편 4절을 중심으로 제가 데칼코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2절과 이 6, 7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 주심,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 복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잘됨, 계획대로 됨, 뭐 그냥 건강한 무탈함, 이런 어떤 복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결과. 이 복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회복 불가능했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이 얼굴빛을 비추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태초의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이 얼굴빛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원죄, 이 선악과를 먹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인류가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설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그 모세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죠? 33장 20절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 쭉 내려가서 23절에 이제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얼굴빛, 하나님의 낯을 우리는 대면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던 것인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비롯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여졌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 1절이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6절도 보시면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땅의 소산이 왜 복입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인류의 타락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땅의 소산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먹지 못하고 너희가 수고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인간의 타락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땅 안에 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된 이 저주들도 푸시사 땅으로 말미암아 소산을 내실 거라고 하는 새 땅과 새 하늘에 대한 이 온전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 6절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이 67절 이 시편의 4절 말씀이 이 복음의 내용들을 더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뭔가요? 바로 이런 면에서 제가 이 시가 한글로 번역되어질 때 좀 아쉽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언어가, 이 번역의 단어가 조금 이제 아쉽습니다. 여기서 공평히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옳게, 바르게, 의롭게 이런 의미가 있고,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영어 성경에도 rule이라고 나오거든요. 다스린다, 통치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면 좀 더 맞고, 그 뒤에 후반절에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인도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보면 좀 더 맞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의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의로 통치하시고 나라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게 기쁜 일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통치하시면 다 죽어요. 왜요? 우리들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시게 되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이죠. 의로 통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그리고 대신 죽으시는 인도하심이 있었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에게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의로 통치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 길로 인도하셨노라. 복음에 대해서 이 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에 등장한 어느 것에도 사실 우리들의 어떠함이 끼어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67편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깨지고 자연 만물도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노라.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셨노라.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노라 라고 하는 것들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즐겁지 않을 수 없고 만족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통치 안에,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이끌어내는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73편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의 기쁨의 고백이요, 즐거움의 선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기서 그치는 주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67편에 내도록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4절을 둘러싸고 있는, 이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3절과 5절, 여러분 원어로 똑같은 문구가 반복되는데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2절도 마찬가지고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4절에서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점점 쭉 퍼져 나가는 것이죠. 3절과 5절로 1, 2절과 6, 7절로 퍼져 나가면서 찬송하고 모든 민족으로 찬송하고 땅의 끝이 주를 찬송하는 그 지점으로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민족들로 민족들에서 모든 민족들로 땅에서 땅의 모든 끝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된다. 복음이 가진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끼리로 절대로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밖으로 배가와 배가의 원리를 가지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선교, 전도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뭔가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고 논증해야 되고 막 증거를 보여줘야 되고 막 많은 것들이 이제 막 산적해 있다. 그래서 되게 무거운 그 짐인 것처럼, 하고 싶지 않은 숙제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이 전도나 이 선교를 막 엄청 이렇게 막 부담스럽거나 막 엄청 복잡하거나 어렵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선포하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proclaim이라고 하는 선언, 선포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선포와 이 선언이 무엇입니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3절과 5절에 나오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 막 다른 것이 아니라 인정이에요. 인정. 그리고 confession, 고백이라고 하는 원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뭐고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와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깊이와 맛을 한번 보고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왜 맛있는 음식 한번 딱 드시면은 자연스럽게 와, 멋진 경관 보시면은 막 와, 여러분, 이게 이 선언, 이 인정, 와, 끝내준다. 야, 진짜 이거 와, 여러분,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인정이.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일 때 먼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 나오는 그 탄성, 우와,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정과 고백, 그리고 그 일들을 증언, 그 이 사건의 증인 되는 것이 여러분 전도이자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를 맛본 그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연예인을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2번이나 똑같은 연예인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세대 분들은 잘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트와이스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을 제가 2번, 트와이스나 보았습니다. 각별한 사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베트남을 한번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거기 관광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버스에서 사람들이 막 이런 막 카메라를 하나씩 막 들고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뭐 대학생들인가 하고 봤는데, 그게 뭐 뭉쳐야 뭐 뜬단가, 뭐 이렇게 그 막 여행 한창 다니던 그런 여행에서 트와이스 멤버들이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근데 막 쯔위가 지나가고 막 사나가 지나가고 막 다현이 지나가는데 막 연예인을 어쨌든 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TV에서나 보던 그 연예인들 진짜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때 제가 뭘 했을까요? 우와 하고 나서 여러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뭘 했을까요? 제 가장 소중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베트남, 여기 다낭, 내 옆에 트와이스, 그러면서 막 사진 막 찍어가지고 다현, 사나, 막 찌위 막 증언을 제가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2번 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2번째로 트와이스를 목격한 건 제 결혼식 날, 저희 그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막 웨딩샵들이 다 청담동 이런 데 있어요. 새벽 같이 이제 청담동 가가지고 이 메이크업을 이때는 이제 받지 않습니까? 이제 신랑도 이제 메이크업을 받는데 갑자기 옆에 누가 앉고 또 옆에도 누가 앉아요. 막 그냥 일반인들이었어요. 분명히 화장 전에는 일반인들이었는데 뭔가 하나씩 막 더해져 가기 시작하면서 알아보겠는 거예요. 쯔위, 사나, 이러면서 이렇게 멤버들이 제 양옆에서 이렇게 트와이스 멤버들이 이제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때 그렇게 기뻐합니까? 제가 결혼 날인데 제 신부가 훨씬 아름다워야 되는데 막 그렇게 막 기쁜 티는 못 내면서, 그때도 제가 속으로 막 얼굴 막 표정 이렇게 하면서 제 가장 친한 룸메이트, 기숙사 룸메이트한테 트와이스 또 봤다 이러면서 제가 자랑하고 증거했거든요. 여러분, 진짜를 보게 되면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지금 트와이스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공감을 별로 못 하시는데 막 임영웅 막 이런, 여러분 국가정원을 이렇게 산책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옆에 임영웅이 이렇게 막 조깅하면서 지나가셨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막 우와 한번 하신 다음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실 거잖아요. 야 국가정원 임영웅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를 보면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진짜를 보면 우와 하면서 그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돌려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참 복음을 들었는데 알았는데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직 안 만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고 정말 이 불가능했던 관계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이 정말로 내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위로이고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모든 숙제를 해결한 것 같은, 여러분 그 경험을 여러분 진짜 하시면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고 내 주변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내 부모와 내 자녀들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치병에 걸렸는데 아무도 나를 고쳐주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한국의 어떤 의사가 여러분들을 딱 만나서 그것들을 고쳐줬을 때 여러분 소문 내지 않겠어요? 똑같은 병 걸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병 이 의사님이 고쳐줬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냐고요. 하물며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할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 참 기쁨의 그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 그 내용이 되게 재밌는데,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이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그가 안드레에게 40절에 가가지고 전하거든요. 41절에 안드레가 시몬에게,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만났다, 내가 보았다, 구주다, 여러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시잖아요. 보시고도 읽어보시고 외워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그 원인도 그 증인들 덕분이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모인 그 이유도 증인되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가 조지아 아울리치를 갔다 왔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성교국 목사로서 다음에 꼭 기회를 또 만들 테니까 여러분 꼭 가십시오. 내년에 제가 또 성교국 여러 이제 나라들을 또 오픈하고 선교의 기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꼭 그 기쁨을 확장하시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에 또 태국 청년팀이 나가는데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반기에 우리 이제 태화교회 중점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 PCS 전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아차 싶으신 표정을 왜 다 짓고 계시죠? 여러분 PCS 전도 훈련 하반기에 다 받으십시오. 아무도 화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숙제도 아니고 큰 막 짐도 아니고, 이건 기쁨을 위한, 나의 기쁨을 위한 자리입니다. 남의 기쁨 이전에 내가 그 기쁨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리요. 여러분 나중에 전도 나가 보시면 여러분 그 현장이 영광의 현장임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태화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복음을 날마다 재발견함으로 필연적으로 허락된 기쁨의 배가의 장본인이자 증거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이 기쁨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영원 불변하신 이 기쁨의 중심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셔서 다시 기쁨으로 충전하시고 세상으로 나가시고, 기쁨으로 채워내시고 다시 나가시고, 날로 이 기쁨과 즐거움의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그렇게 우리의 상반기를 돌아보고 우리의 하반기를 기대하는 날마다 행복한 우리 태화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